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가버린 자들과 돌아온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10명의 환자 가운데 유대 출신 9명은 모두 육의 길, 즉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제 길로 가고 오직 이방 사마리아 출신의 한 명만이 영의 길인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9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갔고 한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하여 달려간 자의 모형적 인물입니다. 이같이 성경에는 사망의 문과 사망의 길을 간 자가 있고 생명의 문과 생명의 길로 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과 이 같은 길로 가는 자가 심히 적고 그 반대의 문과 그 길로 가는 자가 심히 많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문과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이 바로 영의 문이요 이 길이 바로 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문은 육의 길로 간 자들을 위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영의 길로 간 자를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이 치유를 경험하고 각자 제 길로 가자. 이에 예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돌아온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인같이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지 9명처럼 감사를 잊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짐해야 합니다. 9명은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빠져나간 자들의 모형이에요. 한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빠져나간 자는 기본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된 사람이면 언제나 감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감사가 또 다른 축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내 앞에 복이 있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를 지불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봐도 원망을 일삼는 자 앞에 복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설령 있어도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감사로 끌어들인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감사로 끌어들인 복에는 평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마귀가 주는 물질에는 절대로 평강이 없고 근심만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안 될 때도 감사요,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될 자들입니다. 무엇이 안 될 때 왜 감사해야 하느냐면 그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잘 될 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미천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될 자들이 우리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이쪽도 감사, 저쪽도 감사, 앞에서 끌어주심도 감사요, 뒤에서 밀어주심도 감사요,
전방위적으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만이 원망을 몰아냅니다. 원망이 사라져야 긍정이 다가옵니다. 긍정만이 부정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긍정과는 붙어 다니는 짝이요, 원망과 부정과는 붙어 다니는 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입에 붙이고 긍정을 마음에 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나누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당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경계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 마을 어딘가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10명의 환자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병에 걸린 자들은 구약시대부터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 일반인들의 눈을 피해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살았던 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 살았던 그들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점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잘한 점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최고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외곽에서 살면서 생계를 유지했기에 동냥을 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의 명성을 듣고는 그분을 만나고자 소망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언젠가는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하고 살 자들이 아니고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감히 그분 앞에 가까이 올 수 없기에 멀리 서서 최대의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멀리 계신 예수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즉 그들은 불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악조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다가 끝내버리자라는 인생이 아닌 이 삶에서 벗어나자는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한 번 정해진 대로 되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노력과 선택으로 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을 만나서도 달라지고 책을 만나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일 달라지게 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만사가 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야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들이 외친 선생, 이 선생이라는 명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선생이라는 명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주인, 나의 장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지만 예수님만은 그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주인이나 장관이 된다는 의미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권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정중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여되는 동사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 뒤에는 항상 주님의 신성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 뒤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부여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건 부여동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부여되는 동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다행인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애원이 있었고, 또한 그 애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이 각박한 시대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의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었고, 멀리서나마 주님 앞으로 나온 것도 보통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애원과 나아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예수께서는 낫게 해준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경도 주님은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도 주님은 고치십니다. 혈류병 환자도 주님은 고치세요. 그 당시 이 3대 병은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한 그 간구한 믿음이 그 병들을 치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행하신 주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여자나 이방인 그리고 병자나 죄인과 같은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자들 중에 있던 10명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에서도 병 낫기를 간구하며 무릎 꿇은 병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셨고,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병자들 향해 어떤 특정한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 향해 너희 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방문하여 자신의 몸을 보이는 행위는 그들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공증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그들은 아직 쾌유되지 않은 몸 상태로 제사장들에게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눈으로는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한 상태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던 도중 그들은 그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같이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의 눈에는 병의 호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정결하다는 선을 받으려고 간 것은 그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은 이미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또 보이기 전이라도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를 보면 너무나 이들이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를 보면 이들 모두가 참 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15절에서 오늘 제목대로 가버린 자들이 있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대반전이 15절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사람만이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15절을 보면 감사하여 돌아온 한 명과 감사하지 못한 채 떠나버린 9명이 극명하게 갈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부류에 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께 돌아온 이 한 사람과 같이 오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 중 한 사람은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명 중에 9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단 한 명의 환자만이 자신의 치유자가 바로 예수임을 깨닫고 감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과거는 9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한 명의 바늘에 들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명은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라는 기적의 배후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멘, 그의 능력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유대인들이 지탄의 대상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그 땅이 함락된 이후 이방인과 혼혈되어 사마리아 혼합주의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혈통의 순수함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곳 사람들은 이방과 같이 여겨져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은 예수께 은혜를 입고 돌아와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선민으로서 다른 민족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받았던 9명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 몸이 깨끗해진 사실에만 기뻐한 나머지 최소한의 감사도 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깨끗해졌으면 당연히 살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실로 크다 하겠는데, 유대인들은 감사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것은 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성전도 있었으며, 그리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율법도 있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것과 가지고 감사거리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감사거리를 만들어내야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9명의 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 만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생명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호흡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예컨대 누가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치료를 받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 사용료나 호흡 사용료를 하나님께 지불하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전부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감사거리를 주셨지만 그들은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것인데 오늘부터 여러분은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5장 2절로 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참포도나무에서 참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참포도나무에서 참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무엇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시고 그 안에 포도주를 담으라고 술틀까지 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에게는 정의의 열매라고 하는 참포도 나무에서 참포도가 맺지를 않고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고발을 하세요. 이사야 5장에서.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그리고 먹힘을 당하게 만들겠다 하시면서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면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참포도나무에서 참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악취나는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본문의 한 명은 참포도를 맺은 자라면 9명은 들포도를 맺은 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똑같은 제사장들로부터 나음을 확인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망각해버림으로 육신의 구원만 얻었다면 9명은, 한 명은 육신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다고 주님이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병고침 받은 자들이 돌아와 감사 표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화장실 갈 때와 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원했지만 마침내 고침을 받고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경험하였건만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하느냐고 통탄해 하셨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을 대로 입고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은혜를 받고는 사라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그 중에 남아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 받고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적 구원을 넘어 영혼 구원까지 얻은 자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9명의 이 사람들은 땅의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이 나았음을 보여줬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온데간데 없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망각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오늘날 예수 믿고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라 하면 손살에 치는 자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없는 그들의 육신의 삶을 한번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영적인 기쁨이 없는 그들의 삶이 정녕 행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았을 뿐 천상으로 연결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과 연결된 삶이 아닌 지상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상의 삶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삶이 천상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급 심판대에서 부끄러움과 연결돼서는 안 되고 칭찬과 상급과 기업과 멸관과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본 단락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실제로 육체적 구원의 수는 많지만 영원 구원에 이르는 자는 적다는 것을 암시해 주셨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시대든지 9명 같은 자는 많지만 1명 같은 자는 적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가버린 자들은 많지만 돌아온 자들은 심히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9명 안에 들어가는 자가 아닌
한 명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한 명처럼 주님을 굳세게 잡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주님이 먼저가 계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교회 밖이나 9명 같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이 한 사람같이 영의 길로 간 사람들은 심히 적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이 걸어간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이 똑같은 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지만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제 길로 각자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명만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돌아와 영광과 존귀를 돌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9명이 걸어간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한 명이 걸어간 그 길을 저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